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예배로서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치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런 목적 가운데 삶을 살고 그러한 목적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자기 장신을 털어놓으며 우리들의 대표로서 신앙 고백을 함을 주님 들으셨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남종의 가정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처럼 이끌어 주셔서 예전 삶보다도 더욱더 나아지는 삶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이철수 장로님의 그 가정의 축복이 여기는 동력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우리가 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과대원들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가슴의 신앙 고백과 이스라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손에 주님의 종들의 앞날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좁은 길에서 주님 만나며 기쁨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삼님에게도 더욱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주님의 종들에게 선포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입어서 주님 기쁘신 도구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드러내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부족하지만서도 통력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심장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셔서 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그 우물로 봤는데 그 우물이 늪지대처럼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넓은 늪지대로. 근데 그 늪지대에 이렇게 뱀들이 많아. 뱀이 많은데 그 뱀을 딱 잡으니까 갑자기 악어가 되는 거예요. 그 악어가 되는데 그 악어의 뒷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고대의 공룡도 아니고 별 신기한 게 잡혔어요. 근데 그거를 반절로 쫙 찢어 놓더라고요. 그 우리 오돈사님과 우리 동력자들 저희들이 이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우물 속에 들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하고 나오니까 내 지갑하고 핸드백이 없어졌어. 핸드백이 가방에 나는 큰 가방을 안 듭니다. 한복에 작은 가방을 들지. 근데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지갑이 까만 지갑이거든요. 손지갑. 아니 내가 지갑을 여기다 두고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이 작업을 하고 왔는데 도대체 이 지갑이 어디로 갔냐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이 그 오순복 권사님이 그거 가져갔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지갑을 못 찾았어요. 결론은요. 하나님이요 이게 뭐예요? 뭔 걸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재단으로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쳐부시고자 작정하셔서 여러분들과 나를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사택이 다 돼갑니다. 근데 그 사택 짓는 데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놓고 거기서 선택권의 자유주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철수 장로님 집을 짓는데. 근데 거기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안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비싼 건 고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사택지 먼저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전등 하나도 실용적이고 LED로 구하되 가격 저렴한 걸로 구했어요. 돈을 먼저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이제는 내가 너 사택지고 뭐 하는데 네가 거기다 마음 안 뺏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 뺏기고 끝까지 네 자신과 싸우니라고 너도 했었다. 근데 이제는 싸울 필요 없이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인 일만 할 수 있는 조건을
그대로 예배하시고 그 길로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걸 정확하게 사인 주셨어요. 그게 지갑을 찾는 거였어요. 그 지갑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다 들었어요. 알아들어요? 내가 현재 들고 다니는 그 까만 지갑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근데 그 지갑을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지갑에 부귀영화의 목적 두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목적 두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마음과 초점을 거기다만 실을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호용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오늘 아버지요, 참 주님께서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통해서 많은 거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 이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사히 또 할 수 있도록 공사장님과 저하고 얼굴 한번 인상 안 찌푸리고 모든 것이 우리 동역자들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마무리 지어지게 된 걸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사택진열하고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 용서하시고, 더욱더 우리 알차게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나아가고, 여러분들로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본질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다, 이걸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다는 그 제목의 의미는 무엇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들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 영혼을 넣어주신 것은, 육신의 부모로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당신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시려고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각자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도 육도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관으로 만드시려면 강하게 이 땅에서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내려놓는 과정에 훈련을 쌓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도 양과 예배당 안에 양과 염소가 있듯이 악한 도구가 있어야 선한 도구가 진전하고 발전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을 또 따로 구별시킨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일을 자청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나 각자 쓴다 이 말이에요. 각자 쓰되, 그 대신에 선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느냐는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악한 도구로 쓰임받냐 선한 도구로 쓰임받냐는 하나님의 선택권이 아니라 그건 본인의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고 돈을 사랑했고,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그랬죠. 돈을 훔쳐갔다고. 그 사람은 뭐예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 근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근데 선한 도구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급이 따르지만 악한 도구는 심판이 따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데, 여러분들을 이런 도구로 쓸까 저런 도구로 쓸까, 이런 때를, 이러한 기회 때 저 여종을 써야 되겠다, 저 남종을 써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걸 아신다는 거지. 이러한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러한 도구에 맞게끔 환경에 밀어붙여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만만치는 않더라는 거예요. 고달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더욱더 모난 돌이 따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산골짜기 들어가 봤어요, 그죠? 산골짜기 들어가 보면 각양각색의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뭐가 나? 산에 박혀 있는 그 돌들이 뾰족뾰족하고 뭐가 나? 근데요, 그 바다 큰 냇가에 있는 강이라든지 바닷가에 있는 큰 냇가에 있는 돌이라도, 강의 돌이라도 보면 뭐가 안 나? 동글동글해 대부분. 그게 뭐겠냐? 저 산에서부터 장마해지고 뭐하고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그 물로 휩쓸려 내려올 때 이것하고 부딪히고 저것하고 부딪히고 부딪혀가지고 그 밑에까지 내려왔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딪히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 모난 부분이 다 씻기고 닦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나
모난 부분이 있어 없어? 엄청나게 있어. 근데 우리가 이 환경이 어려운 사건 속에서 또 내가 부딪혔을 때 내 모난 부분이 자꾸 나도 모르게 마모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밀어붙여. 하나님은 둥글둥글한 걸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이 사랑은 뭐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 중심의 잣대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17장에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팔리우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팔리우는 사건이 1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18장에. 그러면 여기에 17장의 이 메시지는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뭘 두고 말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셨죠.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를 말해요. 그런데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사복음서죠? 그러면 앞달래게 삼복음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형상으로 눈에 보는 시선으로 증거합니다. 알아들어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현상으로 증거한다고.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근데 그들은 뭘 말했다고? 예수님께서 현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위해서, 자기 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맹목적으로 그걸 받아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요한은 뭘 얘기를 하냐면 딱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앞두고 기도했어.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저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되 무슨 기도를 했을까?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화를 뭔 기도를 했을까? 뭐를 놓고 간구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의 메시지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제자예요, 그지? 그럼 요한이라는 제자가 사랑의 제자죠. 하나님이 사랑의 제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자칭 당신을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근데요, 사랑의 영이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요, 섬김의 영이요, 희생의 영이요. 그 영이 누구 속에 있더라는 거요? 요한 속에 있더라는 거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썼잖아. 요한계시록은 영적 비밀을 다 캐낸 거죠. 영적 비밀. 영적 비밀은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안 가르쳐줍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어둠이 틈탈까 봐. 그랬던 우리 이 요한복음서를 쓴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연하게 기도했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과 독대 이 육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가운데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더라는 거지. 그걸 쓴 거야 오늘 이 메시지에. 그러면 앞달락에서 16장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요 제자들한테 마지막 설교입니다. 육으로 있을 때. 알겠어요? 부활하셔서 다음에 설교가 들어갔을 줄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16장이야. 너희들은 마지막 내가 이걸 보내겠더라고. 그러면서 유안을 주는 설교죠. 그런데 오늘 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냐면 내 자신이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어. 그지? 여러분들아 나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는 내가 더 아름답게 목회하고 싶고 내가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설교도 더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고
이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 인류를 주님께서 나 같은 걸로 통해서 살리고자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받들게 하옵시고 내가 나한테 맡긴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온전한 태성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영혼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기에 초점을 두더라는 거지. 우리의 기도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저것도 허락해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하신 것처럼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목적에 가깝도록 그 뜻을 이루는데 가깝도록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때에 적절하게 쓰임받을까? 그것을 논하기로 하는데 첫 번째로 아버지의 그 목적을 이루려면 내가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버지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도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를 알아야 되더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데 이게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게인지라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요, 이 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것은 나한테 주신 이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라고, 영생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땅에 보냈나이다. 나를 이 땅에서 마리아 몸으로 태어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생을 끼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영생에 입각하여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통해서 끝까지 희생의 도구로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17장 1절과 2절의 메시지가 그걸 담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기도하고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내 목적 입장선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입각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자기 자신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그 뜻에 순복하고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역사까지 일어났더라는 거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은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만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원죄가 그대로 있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원죄가 있냐고. 왜? 진리 가운데 안 깨졌으니 내 육하고 싸우지를 못했다는 거죠. 내 육하고 이 진리의 말씀하고 내 육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뭐요? 성령의 검이야.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그 검이 칼이 자루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소녀가 귀신 들린 소녀가 있는데 목사님이 막 그 귀신하고 싸우더랍니다. 더럽고 추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근데요 그 사탄이 해주고 웃으면서 헤헤헤헤 니까지 나를 쫓아냐? 헤헤헤헤 아이고 야 가짠다 야 가소롭다 야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보다가 아이고 저거는 내가 더 하겠다 그래갖고 달라붙었대요. 장로님이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십자가 보이려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이제 장로님한테는 더 해죽거리고 웃더라네. 아이고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알아? 예수도 아는데 니까지 게 뭐냐 그런 식이겠지. 그러더래요. 근데요 그때에 그 소녀가 영이 열린 그 소녀가 그걸 다 봤대요. 그래서 그 소녀가 옆에서 저 뒤에서 있다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보혈을 안 찾아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소녀가 외치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사단이 움츠리고 무서워, 음매 무서워, 음매 무서워. 그리고 떠나가더래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목회자가 더 능력 있는 줄 알잖아. 장로가 은혜가 있는 줄 알잖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소녀가 은혜가 있더라는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 능력은 기도를 1000번 많이 하고 예배당을 수천 번 다니고 몇십 년 다녀서 능력이 아니요. 그 능력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즉 하라는 거 하고 하지 않는 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능력이라는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즉 내 사적인 감정이 안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어린아이가 이 말씀을 더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이 말씀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이 이 어린아이가 잡고 있는 성령의 검이 더 크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러더래요. 목사님께서 떠나가 하는데 세상에 나무 칼을 가지고 떠나가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단이 그게 알잖아. 그지 칼이. 근데 사단이 무서워해 안 해. 나무 칼 그까지가 안 주고. 근데 장로님은 그보다도 더 못하더라네 칼이. 에? 그걸 갖고 떠나가니까 끼꾸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해죽거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에 들려있는 칼은요 이따만큼 크더래요. 그러니까 그 칼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야. 그 칼은 뭘 두고 말한다? 말씀을 두고 말한다.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키고 내 행동을 꺾느냐에 따라서 이 칼이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이 말씀이 희생이야.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입장을 먼저 내려놓고 타인 입장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한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내가 도구로서 매 순간순간 나를 점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내 목표물이 됐다면 내 생각의 기준이 자꾸 왼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내 스스로 나에게 묻습니다. 너 정신 차려. 하나님의 목적이 결단코 이 목적까지 나라는 인간이 오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자꾸 왼쪽으로 가느냐.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등 따시고 배부름에 초점이 있고 내가 안락함에 초점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타인 중심이에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주님,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영과 육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라도 예수님 스스로의 뜻에 따라 좌우되거나 결정된 것이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놓으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 당신 자신을 방향을 틀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적을 알기에 그 목적대로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방향으로만 따라와서 이 인류를 살렸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건들이 요한복음 30장, 요한복음 6장 38절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많죠 성경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늘의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죠.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늘의 것에 취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지만 그분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육의 것 이 땅에서 육을 담고 있는 이 땅에서 영광을 취했어요. 안 그러면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영광을 취했어요. 하늘의 것을 영광을 취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쉽게 받아들일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지금 하늘에서 영과 육이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내려온 이 땅에는 지금 세계죠. 육신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사탄이 잡고 있는 이 세계에는 사탄이 잡고 있는 이 세계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사탄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은 결단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적이야. 알아들어요 지금? 한결같이 다 적이야. 적인데 수시로 이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면서 인간이 괴롭힘을 줍니다.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자기 마음을 그 인간이 괴롭히는 대로 자기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마음을 맞춥니다. 그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수천 명이 되는 그 적군 앞에 수만 명이 되는 적군 앞에 나 홀로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중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것으로 끝까지 거기서 살아남는 거야. 단 혼자라도. 이것이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거고. 그게 왜 그냐?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이 괴롭히는 그 영혼들을 섭섭하고 야속하고 미워한 생각만 들어도 하나님과 원수돼요. 예수님은.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지키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물론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살죠. 근데 거기에도 조금도 초점을 두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당신의 영광이 하늘에서 있고 또한 하늘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한 건 아니지만 나를 잇도록 나를 낳아주니까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당신의 도리라는 것을 그 뜻 때문에 당신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 그리스도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막연하게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름에 있으라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생명 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단과 아버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우리는 내 중심이 되어 수 있더라는 거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에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줬는데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섞이지 이 땅에 세상 것하고 환경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하고요. 육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섞이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들한테 예비하신 영광이 하늘에서 끝까지 줍니다. 이 땅에서는요. 결단코 영광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단이 주는 영광 물론 등 따시고 배부르겠죠. 육신적으로일 때는. 근데 등 따시고 배부름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와 원수된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사단이 나를 더 지옥 백성으로 떨쳐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게 만드는 건데 이 땅에서는 영광이 없어. 그걸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죽었다 깨나도 이 땅에서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우리들에 대한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기었으니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여 쫓게 되면 주의 사단으로 통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지. 환경에 환난을 당한대요. 그렇지만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광이 있지 않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 내가 육으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았을 때에 그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심장 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생은 하나님과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때를 일하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첫 번째 뭐 한다? 목적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부름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했을 때 내가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아버지 목적을 이루고 세 번째는 영생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만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야지만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다. 여기에서는 뭘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결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삶을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므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요. 그래요. 인간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 인간과의 대인 관계성의 의미가 있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대인 관계성에서 우리가 세마포가 입혀지죠. 착한 행실에서 대인 관계성에서 착한 행실에서 세마포가 입혀져. 대인 관계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열매가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아가는 것이더라. 그걸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더라. 이게 히브리의 원본이야.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까지 걸어가는 그 희생, 사랑, 섬김 그 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육체의 삶이 누구한테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걸어가신 인생의 삶의 과정이 우리한테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이 뭐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뭐요? 온전히 대속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토록 사랑한 것이 우리한테 뭐하더라? 또 진리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행동이 진리여. 그리고 너희가 영혼을 사랑해야지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신 것만이 하늘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삶에 걸어가신 그 길을 쫓고 그 희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수많이 있는데 우리만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만 영생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도 예전에는 예배당만 다니고 주여 능력 주십시오. 우리 정혜준 전도사님처럼 5대양 6대주를 조용기 목사님처럼 누리고 싶고 그래서 능사자들은 다 쫓아다녀서 헌금을 내되 하나님이여 이 종에게 능력을 7배로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갑절의 능력을 나한테 도로 주십시오. 이렇게 헌금을 했대요. 알아들어요? 뭔 뜻인가? 아버지여 저 남종에게 저 주의 종에게 능력을 7배로 갑절로 7배로 주십시오. 근데요 받은 그 능력의 갑절의 7배를 2배로 나한테 주십시오. 갑절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목회자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 욕심이 어디로 솟아? 하늘로 솟아. 그러니 그 기도 제목을 읽은 목회자가 얼마나 우스울까? 아주 요놈 봐라요. 얼마나 욕심이 강한가. 나한테 7배로 능력을 주라고 그러더니 그 능력을 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7배로 능력을 나한테 임한 것을 저는 2배로 받겠다고? 저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누구요? 아이고 쭉쭉쭉 정혜진 누구야? 나와봐! 이렇게 됐대요. 근데 왜 하나님의 햇빛이면 우리 정혜전 전도사님이 기도하는데 버스 편말에 엄마가 다 죽어 가서 귀신이 들려 삶을 못 살고 가다놔야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아버지요 도대체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하니까 버스 편말에 남원 버스 편말에 남원으로 가라고. 우리 혜진이 전도사님이 남원으로 와봤어. 나를 알아. 남원. 근데 일로 와가지고 우리 오영래 권사님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 가정에 성옥 전도사 정혜전 전도사 다 주의 종이 되고 세상에 우리 미영이하고 띵까띵까 장가갈 줄 누가 알았겠디야. 세상에 배우자를 여기다 예배할 줄 누가 알았겠디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육신적일 때 그런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땅의 삶이 널널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출애굽 40년 뺑뺑이 돌게 할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속에 더 빠른 속도로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로 더 아름답게 믿고자, 더 빨리 가고자, 더 생각과 잣대가 개입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늦어져. 오늘 우리 처수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에? 내 얍삽한 머리로 이리저리 재고 어찌 그렇게 자기 자신의 기도로 그렇게 잘한대야.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야. 어?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내 이 머리만 조그마한 머리로 얍삽한 머리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환경을 어떻게 살아보고자 머리를 굴리는 거 재는 거 주님이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아. 근데 주님은 그 마음 자체도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요. 내 마음을 아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은 다른 거 안 원해. 그걸 원해. 그걸. 내 얍삽한 걸 내가 아는,고 내 더러움을 내가 알고 그러면서 내가 알기에 그 모습 그대로 만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신앙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안 놓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결단코 비전의 꿈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의 27장 메시지에서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걸 뭐요? 나를 아버지가 희생시켜서 아버지께서만 기쁨을 얻으시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나를 뭐 하셔서 희생시키소서. 나를 희생시켜서 주님 영광만 받으시면 좋거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아버지여 나를 희생시켜서 아버지의 영광만 받으면 좋겠나이다. 저는 지금은 때로는 그런 기도 하죠. 근데요 60만 심장이 탱탱해갖고 근육만 아파봐. 아버지여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도 당장 그 말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함이야. 어? 육신의 고통만 따르면 어리석고 부족함이야. 우리 오순복 권사님, 김경희 안수사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 삶을 못 살아. 자기 틀니발을 빼가지고 돌에다가 작은 문질른 사람이야. 우리 김경희 안수지사님이. 알아들어요? 이빨을 틀니발을 빼가지고 작은 돌로 두들겨서 바사버린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었다고요. 안수집사님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회복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시동생의 유암이 말기 유암이 3개가 넘었대요.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근데 온 식구들이요. 우리 김경희 안수사님, 오순복 권사님 여기 있는 지가 근 10년이 다 돼가요. 그죠? 근데도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한 번도 오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야 더러운 놈의 사단들도 알아. 내가 더러운 놈의 사단이라고 그래. 사단을. 더러운 놈의 사단들도 알아. 그들이 여기가 무서워서 못 오는 거야. 근데 그들이 그 친척들이 여기 가면 고침받을 줄 100%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순복 권사님한테 빨리 건면해서 동생 좀 데려가라고 동생 좀 데려가라고 그런대요. 내가 그랬어. 권사님 고모 그거 권면해서 될 일이 아니요.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하나님 앞에 손들랍니다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내비라두고 기도만 해야 그 아버지요 그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 목적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인정받다가 하나님의 상급에 이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으로 아들로 끝까지 이끌어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만 할 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업으로 이끌어주는 거야. 우리가 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만큼 인간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두 손발을 듣는다고. 근데 그 어둠의 식구들이 안다는 거지. 근데 그 집 식구들을 우리 김경희 안수지사님 그 가족들을 구남매래요. 근데 구남매를 한결같이 붙잡아. 가족 식구들을 한결같이 사건을 줘서 이 재단에 올 수밖에 주님을 믿고 손들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재단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파워가 센가를. 내가 센 게 아니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짐을 짊어지고 그 짊어진 십자가 짐이 뭐냐 막연하게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고통을 나눠 갖는 것이요. 내 이웃의 고통 성도의 고통을 같이 나눠 갖는 거 내가 아는 사람들 고통을 나눠 가는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기도시키기를 뭐라고 기도시키냐면 하나님이요 내 아들 복 주세요, 내 남편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내 입술로 대화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장사를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내 입술로 나와 이 심장에 숨을 가지고 대화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끼쳐주세요. 그것도 내가 인력으로 되는 기도가 아니오. 하나님이 나한테 첫 번부터 예수 예배당에 나오기 전부터 그 기도를 시켰어요. 내가 아는 입술로 나와 말을 섞였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구원의 은총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 같은 걸 이래 들었을 줄 누가 알았겠대.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는 만큼 주위의 환경이 편안하냐? 천만에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게 됐잖아요. 근데 네가 주위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한 만큼 그 영혼들을 구원할 자로서 그럼 내가 너를 선택할게. 네가 너의 그릇 준비를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환경에 밀어붙였고 그 환경에서 풍랑을 만나겠고 수시로 풍랑을 만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더라 이거요. 하나님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내가 화평의 제물이 되지 못함으로 내가 주위의 환경이 이렇게 풍랑을 일어요. 주위로 통해서 미움을 당하고 있어요. 저들이 나로 통해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랑의 욕구 불만을 내가 채워주지 못함으로 내가 죄인이나이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줘 버리잖아요. 진리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펴고 지나갑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오늘 세 번째 영생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인 것에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에 영광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두 번째.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속에 영광이 있는데 그 속에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대제사장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의 영광 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같이 읽어요.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왔다 이 말이요. 근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게 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육신적인 이 세상에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지금 해석해 놓은 거라고 11절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변했다 이 말이지.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막을 그릇으로 비유를 듭니다. 그죠? 이 육신의 장막을 그릇으로 비유를 드는데 어떤 사람은 쫑그랭이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큰 다라이 그릇이야. 타인 중심이 우리 마음의 초점의 생각이 타인 중심인 만큼 그 크기에 따라서 이 그릇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중심이면요 여러분들이요 10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요 쫑그랭이 그릇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릇 받을 그릇이 쫑그랭인데 내 그릇은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요 이거 채워 달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릇의 분량대로 역사하시 하나님은. 그 그릇의 분량은 누가 키우냐? 내가 키워야 되네. 내가 키우는데 그 말씀의 진리인데 그 말씀의 진리는 희생이더라는 거예요. 그 각도로 타인한테 다가가면 이 그릇은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크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타인 중심이 아니라 이 그릇이 엄청나게 크다 이걸 말을 한 거예요. 12절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하면서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을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염소의 피밖에 안 되고 송아지의 피밖에 안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이건 타인을 희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타인을 희생시키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이름만 팔아먹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희생하려고 그리스도 이름만 팔아먹어서 아버지 해주시오 저주시오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염소의 제사밖에 안 되고 송아지 제사밖에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제사가 돼야 되냐? 내가 타인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희생이 따르면 그게 뭐예요? 자기 피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피를 쏟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죠. 희생은요 피를 흘리게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연락 안 될 때가 많더라 이 말이죠. 염소의 제사에서 송아지 제사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내가 뒤따라서 누르려고 하는 가운데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코 네가 네 자신을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야, 그래. 이게 여기서 핵심이었구나. 우리가 주님을 뭐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 나름대로 아무리 아름답게 섬기다 하지만 염소 제사밖에 안 됐고 송아지 제사였구나. 염소의 제사보다 나은 제사가 송아지 제사예요. 그치? 우리가 나아졌다 할지라도 송아지 제사밖에 안 됐구나. 내 자신의 피를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그만큼 영혼을 살리는데 희생의 도구가 안 됐었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성령의 터치함을 못 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이거는 그 염소의 피, 황소의 피도 사람들한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의 죄를 용서해 주거든요. 구약에서 이 피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 제사법을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이 피로도 타인의 죄를 뭐하다? 정결하고 깨끗하도록 주님께서 사해 줬다 이 말이요. 하물며 염소의 피도 황소의 피도 효력을 발생했거든. 하물며 흠없으신 내 아들의 피가 효력을 안 발생하겠느냐? 결단코 너는 내 것인데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서 염소의 신앙으로 황소의 그 신앙 제물로 주님의 그 영혼을 사랑할 게 아니라 네 자신을 희생시키면 어찌 그 희생으로 타인이 안 살아나겠느냐? 이 말이요. 알겠죠? 무슨 뜻인가? 그만큼 자신을 비우고 희생시켜야지만이 타인이 살아난대야. 그러면 그 사랑하는 방법론인데 그거는 그 사랑하는 방법론이 뭐냐면 상대방이 육신의 내 새끼인 오지환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나한테 영적으로 사인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나한테 저러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 사람이 더 불쌍히 여겨 나의 허물 많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은 단지 내 새끼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미워요. 내 자신이 미워요. 내 자신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하는 방법론인 거야. 에? 오늘 교회 예배를 나오는데 오지환이가 아따 우리 엄마는 이쁜 옷을 입고 어지간히 투덜거렸어. 뭘 또 신발에 제가요 신발도 이렇게 늘려져 있는 걸 못 봐요. 딱 현관에 나오니까 아이고 신발이 왜 이렇게 늘려져 있냐. 신발장에 좀 제발 좀 주소 좀 넣어봐. 야 희한해 어떻게 신발도 넣으라고 그래야 되냐. 전부 다 또 식구들이 다들 그래요. 남자들이요. 그래서 신발을 그래서 신발장에 나오는데 또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또 말을 걸어.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예 맞아요 주인이 뭐 이렇게 대화를 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했는데 오지환 입장에서는 뭘로 들리냐. 다 잔소리로 들리나 봐.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비전적인 삶을 살고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요? 육신적으로 들으면 잔소리로 들을 수 있더라는 거지. 근데 오지환이가 그걸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귀여워서 오늘 엄마한테 재롱 좀 떨라고 그런 말을 한 걸 나도 알아요. 그걸 잔소리로 듣는 지환이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들어보니까 이제는 야, 저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걸 아니까 지가 세게 들었으니까 생각하다가 우리 엄마가 그나저나 참 애쓴다 했어.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도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내가 내 중심이면
모든 것이 복의 근원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 그지? 근데 결단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타인을 저주하려고 죽이려고 우리한테 잔소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쓴소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쓴소리도 가슴에다 새기고 달게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메시지를 달게 들으면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도구로서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되되, 여러분들이 자신이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그 말씀에 깨져서 죽어야지만이 타인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잔소리가 아니라 감사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타인을 위해서 자꾸 죽는 영육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때에 맞춰서 내가 쓰임받을 그릇이 되려면 첫째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있지,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우리는 육신의 영광은 절대로 이 땅에서 영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이 없더라는 걸, 나한테 축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세 번째에 영생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릴 것으로 착각해 머무르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때에 맞춰서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주님 뜻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목적대로 쓰임받아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매 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대갚아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상급으로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호주가 되어 주셔서 간증거리가 차고 넘쳐 그리스도의 섭리 속에서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도록 후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주님께서 기억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경이 넓혀짐으로 하나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고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지금 오른손을 얹은 그 손 위에 얹으시고, 영도 육도 강건케 해주시고 세임 허락해 주시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영육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희드신 그 심장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보혈의 그 깨끗한 심장으로 통해서 사랑을 받아 이렇게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희드신 그 심장을 닮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심장으로 영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오 예수님, 희드신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칙칙한 그 심장을 빼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우리가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품어둔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 근데 우리가 진리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했지만
했지만 그 대가 지불한 것이 우리 것으로 취하지 못했으니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진리 가운데 서서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가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영육간에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 가정 위에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동역자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